여러분 뉴스를 요즘에 보시면은 좋은 소식보다는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계에 너무나도 많은 전쟁들이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가 2022년이었는데 벌써 3년째 계속 그 전쟁이 있게 되었습니다. 또 중동 지역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과 또 아랍 지역의 많은 나라들이 수시로 전쟁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지역은 더합니다. 수단 지역 또 사헬 지역 이런 데에서는 계속 국지전이 있어가지고 쉴 새 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아시아 지역은 어떻습니까? 미얀마 지역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파키스탄 그 중간 지역에서는 끊임없이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위험한 나라입니다. 결코 안전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입니다. 그냥 동서남북 사방 각지에서는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전쟁만 그렇습니까? 자연재해뿐만이 아니라 흉년이 와가지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굶어서 못 먹어서 너무나도 그리고 여러 질병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개인의 축소판인 거죠.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질병이 있는 게 그것을 축소하면 내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일.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는 막 전쟁하는 거죠. 또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치열한 전쟁을 하고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연약해지면 질병이 들어오고 병원에 갈 수밖에 없고 나이가 먹어져 가면은 육신이 쇠하여져서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마치 방향을 잃은 배처럼 세상의 거친 파도 앞에서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왜 말씀을 안 해주시는가?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또 이 세계 각지의 여러 가지 나라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우리가 던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네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땅으로 70년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또 무너져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너무나도 많은 방해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성전을 지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점점 더 공허해져 가고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8개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키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 8번째 환상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스가랴가 하룻밤 사이에 그 8개의 환상을 봤을 때 그 스가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보여주시는구나. 그것도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지는 8개의 환상을 보여주시는구나.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는 8개를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의 환상이라도 나에게 보여주셔서 그 환상을 붙들고 살아계신 주님 의지하며 주님 붙들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있는 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가 8번째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구리산에서 네 병거가 나오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스가랴 6장 1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보통 산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산에서 임재하시게 되어지면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능력 그리고 그 산은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날 때 보통 산에서 나타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그 산은 그냥 일반 산이 아니라 어떤 산입니까? 구리산이라는 거예요. 구리산. 이 구리산은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있어요. 완전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산 사이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말씀을 굳건하게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 그 약속을 지금 스가랴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도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그 두 산 사이에서 네 개의 병가가 나타났는데 그 병가가 누구인가를 봤더니 하나님 앞에 있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동서남북 이 세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내 바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개의 병거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개의 병거가 무엇입니까? 붉은 말, 또 검은 말, 흰 말, 어룽진 말, 이 네 말이 끄는 병거가 지금 두산, 구리산 사이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붉은 말은 주로 전쟁이라든지 이런 사륙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두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동서남북 아프가니스탄뿐만이 아니라 또 중동 지역, 또 우리 아시아 지역, 전쟁과 사륙이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검은 말은 무엇입니까? 기근과 죽음입니다. 지금 굶어 죽고 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난민들의 삶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요. 또 아프리카는 어떻습니까? 지금 붉은 말과 검은 말이 나타나서 전쟁과 사륙과 죽음이 온 천지를 뒤덮고 있는 것입니다. 흰 말은 무엇입니까? 승리와 평화인데 자기네들이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승리의 평화를 누렸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잠시 유한적인 임시적인 승리와 평화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룽진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위에서 얼마 전에 코로나가 있었던 것처럼 역병과 질병과 재앙들이 지금 이 땅 천지에 만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셔야만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검은 말과 흰 말은 북쪽 땅을 가서 그곳에 있는 죄와 모든 것들을 심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쪽 땅은 어느 땅입니까? 이스라엘을 가장 힘들게 했던 바벨론, 페르시아가 있는 땅이 북쪽 땅입니다. 또 아롱진 말이 가서 그곳을 심판하고 했는데 그곳은 어디입니까? 남쪽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남쪽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보면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그 바람 따라서 하나님의 사자들에 의해서 동서남북으로 갔던 그 말들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어지고 심판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그곳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그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죠. 동서남북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환상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나라들이 이 나라의 완전한 왕이 아니었다. 완전한 강대국이 아니었다. 이것들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이것들 위에 세워짐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네 병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은 만왕의 왕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있어요. 역사를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악이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를 주장하고 계시고 특별히 구리산에서 나오신 하나님의 병거가 이 땅을 통치하고 이 땅을 정리하고 심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할 때부터서 이 땅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뒤덮여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 땅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 스가랴는 8번째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이기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심판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도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심판과 그 하나님의 그 잣대를 나에게 들이대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솔직히 우리 마음에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스가랴 6장에 기록된 그 심판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포로들 중에서 돌아왔던 사람들 중에서 은과 금을 다 모으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왕관을 만드는데 그 왕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수룹바벨에게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 왕관을 씌워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는 예수와 이름이 똑같거든요. 앞으로 장차 이 땅에 와서 진정한 세우고 진정한 회복을 주실 그 여호수아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 성전의 주인이 되실 것을 이 병거의 환상을 통해서 스가랴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새싹이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보십시오.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이 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싹, 여러분 이 싹이 무엇일까요? 싹이 있어야 거기에서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싹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언을 했어요. 이 스가랴도 지금 그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싹이 나와서 이 성전의 주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된 영적인 성전, 즉 교회를 건축하실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예배하고 그곳에 와서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그 심판을 받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스가랴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네 병거가 동서남북으로 다니면서 죄악과 죽음과 하나님을 반대했던 것들을 다 넘어뜨리고 심판을 했어요. 그 네 병거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거가 우리를 심판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여서 와야 될 그 병거,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의 십자가가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그 병거들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그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싹 되신 우리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가장 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죽은 것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확실하게 증거되어지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내가 받아야 될 그 병거가 와서 공격하고 심판해야 될, 내가 받아야 될 그 아픔을 십자가가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그게 로마서 5장 8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의 병거가 우리를 향하여서 달려올 때에 우리가 숨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한 피난처 되신 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병거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 심판의 병거는 우리를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무너뜨려 버리고 이제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소망의 병거가 된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무섭게 나타나는 곳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눈부시게 빛나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서 그 병거가 돌아다니면서 무너뜨리고 심판해야 될 그곳, 바로 그것이 우리의 죄된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병거를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 스가랴가 보았던 그 네 병거는 요한계시록에서도 똑같은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 말들이 심판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이 땅에 다시 오실 백마를 타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의 예언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이 땅에 재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백마를 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의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모든 악들은 제거하여 주실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백마를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의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또 있습니다. 그 입에서 어떤 검이 나와요?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것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와 포도주틀을 밟겠고. 이 스가랴가 보았던 이 환상, 온 땅을 두루 다녔던 이 병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병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거는 마지막 날 만왕의 왕으로 오시면서 만주의 주님이 되시면서 이 땅에 참 심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병거들의 하는 일들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야만 이 땅의 모든 불의와 모든 죄악들이 소멸이 되어지고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야만 우리의 눈물을 그치게 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싸매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위로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야 모든 것들의 최종의 승리자의 도장을 찍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혹시 한 주간 동안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사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에는 우리가 무기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들이 있어요. 꿈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들고 연약하고 또 낙심되어져 있지만 우리가 어떤 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 백마를 타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과 슬픔을 제거하여 주시고 참 위로와 기쁨을 주실, 참 생명을 주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남은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들이 있습니다.
어떤 비전인 줄 아십니까? 가라는 겁니다.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제자를 삼아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어요. 이것은 단순하게 전도만 하는 것을 넘어서 삶으로 그 사람을 제자되게 만들고 말씀대로 살게 만들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또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공동체 언약 안으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여 주셨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배우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도록 가르쳐주고 데려오고 알려주고 본을 보여줘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고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우리 동성교회 5대 비전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우리 동성교회의 비전 5개가 있습니다. 우리 동성교회는 프리즘을 추구합니다. 프리즘. 여러분, 프리즘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 프리즘을 보고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 눈에는 보여지지 않는 이 태양빛의 햇빛의 색깔들이 쭉 보이게 됩니다. 빨간 색깔도 보이고 노란 색깔도 보이고 초록색도 보이고 말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보여지지 않는 것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그곳에 공급함으로 인해서 선명하게 보여지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찬양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프리즘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그 프리즘의 첫 번째가 예배 안에서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P자, 영어 단어의 맨 앞에 있는 그 앞자리 P자를 우리가 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개가 있는데 그 앞 단어를 쭈르륵 따면 그게 프리즘이 되는 건데,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를 우리는 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연합 찬양단이 함께 나와서 찬양도 하고 함께 은혜를 고백했지 않습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이 예배에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정의 회복이 있는 교회를 우리는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R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회복이 있는 교회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또 우리 가정 치료를 위해서, 또 결혼을 위해서, 또 죽음을 준비하는 여러 가지 것들, 그게 모든 가정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우리는 하나하나 이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일해 나갈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세 번째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 소망을 주신 거예요.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의 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지금 목요일이면 우리 교회 전도대원들이 모여서 막 전도를 나가는데, 몇 주 전부터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그 색깔 전도지를 막 암송한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중등부 아이들과 교사 선생님들이 이 지역역 쪽에 가가지고 막 전도를 한 거예요. 사진 하나 보여줘 보세요. 또 보여줘 보세요. 보여줘 보세요. 넘겨보세요.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말입니다. 훈련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나갔어요. 영상 하나 있던데 한번 틀어줘 보세요.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이에요.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오늘 지역역 나가가지고 전도를 했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이렇게 전도했던 모습, 예배드렸던 모습,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수고했던 모습들을 그대로 우리 자녀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S가 있는 거예요. 이 지역사회에 우리 동성교회를 통해서 복음 또 도와야 될 것들을 찾아서 말입니다. 계속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가장 모든 것들이 규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거, 교회에서 헌신하는 거, 우리 아이들 성경 말씀 가르치는 거,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공부하는 거, 중보기도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규결되어서 하나를 한다면 이 다섯 번째,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동성교회는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여덟 번째의 환상인 거예요. 이 일들을 감당해야만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이 비전을 이루어내는 공동체가 되는 것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지금도 온 땅을 순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두려움이 있고 혹시 떨림이 있고 숨고 싶은 곳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오늘 또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케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꿈과 비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내며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